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3장과 4장인데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는 장면입니다. 아브넬이 말하죠.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꼭 이렇게 스스로 자기 위에 벌을 자기 스스로 내리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예전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과 함께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요압이 아사엘의 피로 인해서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임으로써 보복을 합니다. 동생을 죽인 것과 같이요. 이때 다윗은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영원히 무죄하다. 그 죄가 요압과 그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며 그 집안을 저주합니다. 그 뒤에 아브넬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장사를 하고 애가를 지어줍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는데 이것은 뒤탈이 없게 하는 자기 변호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또 본인 스스로 자기에게 좋은 뜻으로든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결국 다윗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말을 자기 입으로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중에 바나와 레갑이 있었는데 이들은 낮잠 자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무비보셋이죠.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한 명만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피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피 흘림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 전쟁에서 살기 위해 피를 흘렸고 사실 그의 등장도 전쟁이었고 골리앗을 두려움 없이 목을 베고 짐승을 죽이듯이 그에게 죽이지 않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다윗 주위에는 평생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어 왕이 되는 것도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아니기 때문에 반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기까지 또 얻고 나서 여전히 피 흘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은 우리의 생각보다 잔인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는 무자비하고 정치적이며 사람을 의식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아마도 사울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제 왕위가 되고 나서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다윗 또한 생각만큼 의롭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그의 모습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음에 합한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평생을 피를 흘리면서 살아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그 피가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려지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가 생존을 위해서 무자비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자기에게 해가 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변호를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다윗조차 연약한 한 인간인 것을 오늘 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그리하여 그가 훗날 자기 스스로 자기 위에 벌을 내릴 만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셨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킴의 기회가 있었던 것이 사울과 다른 행보를 걷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여전히 있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도 낫지 않은 모습인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제 의를 은연중에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더 많았음을 고백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회개 영으로 가득 차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저의 조그만 잘못을 지적을 해주셨을 때에도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